세상 부귀한 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엔 나를 보고 무엇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었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외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다 이 생명만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어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다 이 생명 다하도록.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주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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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주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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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 주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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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주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본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금날 거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동안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가정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재택근무로 인한 밤낮 없이 집안에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 보니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어 가정폭력이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하는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일 날은 밀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율법에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안식일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한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조차 그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은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아는 것 없이 안식일 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쳐주시고 또 허용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각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계속해서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성경 말씀에는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안식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 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법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엄격하게 법대로 처리합니다. 율법에 의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란 말은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그 시작은 안식일을 범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율법의 제재를 할까요? 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 안식일에 관해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시고 그리고 안식일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수많은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은 엄격한 그런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민수기 15장 32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5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민수기 15장 36절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법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으셔서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가시는 곳마다 고통받은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식일 날 고쳐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예수님이 대신 그 고통을 안으셔야 합니다.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죽음이라는 고통이며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율법에 반드시 안식일 범하면 심지어 나무를 하는 사람도 불도 피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안식일날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고통받은 사람을 치료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살려내시고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에 다른 사람의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정죄, 죄를 지적하는 이 율법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안식일, 이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지켜야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만 지키면 종교주의자들, 오늘날 이런 율법주의자가 많습니다. 무엇을 내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것으로 자신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은 전부 정죄하고 찢어내고 지적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들은 둘러쌌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내용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와 똑같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린다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대 관습으로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는 자식은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유대의 관습이었고 곧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율법의 모체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바로 10번째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두 번 강조합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이 재산은 아버지 재산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내었습니다. 주소서 이 말은 강요형입니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그렇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탐을 냈던 이 사람은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또 한 계명을 범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면 누구 손인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은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고 아버지를 버렸던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탐을 내고 아버지 재산을 강요를 해서 그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올 때 누군가에서 돌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여기에 안고라는 이 말이, 안고,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에는 다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에피피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덥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덥다. 안았다는 이 의미가 덥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덥다는 의미를 뭘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았다 이 의미는 덮었다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군가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이 아들을 아버지가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그 돌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은 살려내시고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입니다. 종교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려내시는 생명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가정에는 24시간 계속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다 보면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에 부딪히게 되고 다툽니다. 급기야는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종교주의자가 아니요 율법주의자가 아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 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고, 성경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가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점점 석고와 같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위험한 것은 사회 각 분야에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 사랑이 점점 말라지고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가 형식적이고 신앙생활이 종교적입니다. 그 속에 사랑은 없습니다. 항상 질타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싸매는 것보다는 찢는 데만 때로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가 난무합니다. 덮어주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어쩌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갈등과 분쟁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유창한 설교를 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상 뒤에 쳐져서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분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점 정서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가 점점 더 악하고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항상 사랑 있는 가정, 사랑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